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소리 그 바람, 거기서 주님의 뜻을 알도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부른 찬양대가 제일 찬양을 하면서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가 411장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여러분, 우리 오늘 부른 찬송 아름다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어떤 평안함입니까? 이 평안함은 하나님께 절대 신뢰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오늘 노트 좀 적으신 분은 아래는 보지만 안 보시는 분은 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좀. 우리의 이 평안함은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신뢰, 예수님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왜 갑자기 교회의 기초 말씀 선포라,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이 교회의 기초가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작은 교회들, 가정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는 이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인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 설립한 곳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교회도 잘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이 가정이 지금 앓고 있는 때같이 지금처럼 없습니다. 가정으로 성경적으로 세우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거예요. 가정의 소명은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우리 소명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게 우리 소명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소명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천국을. 우리가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왔어요. 왜 미국에 왔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청교도들이 헌신이 있고 대가가 있었고 지불한 게 있었어요. 이것을 천국 같은 곳으로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라 뭔가 그들로 하여금 헌신한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꿈과 같은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 다 됐다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도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헌신을,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교회 찾아다닙니다. 저 교회 참 소문도 좋고 건물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파킹장도 넓고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좋은 교회 우리가 다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좋게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헌신을 해서,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내가 우리 교회를 대가를 치르고
자꾸 남들이 다 반찬을 차려놓은 데다 숟가락 하나만 딱 놓고 거기에 그냥 앉으려고 하지 말고, 큰 교회 가면 다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모든 게 편안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 가정이 잘 나가는 것, 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은요, 남들이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러기 시작해요. 어느 집에 좀 아이들이 많은 중에서 한 아이가 좀 이렇게 어려운 아이가 있을 때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잘 가르치고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통해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락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너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다, 모든 것이 정말 이런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 그러나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서 이런 곳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그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우상들이 많고 죄악이 관연한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가 살지만 너희가 거기서 정복하여서 그 땅을 낙원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요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지 말도록 가정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의 기초는 여러 개 있습니다. 교회의 이 펀더멘탈은 여러 개 있죠. 말씀 선포도 있죠, 기도도 있죠, 성례도 있죠, 또 권징도 있죠, 지도력도 있어야 되죠, 우리 멤버십도 있어야 되죠, 또 이 가운데서 우리 친교도 있어야 되죠, 선교도 해야 되죠. 이러한 모든 제목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교회의 세 가지 징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거 하나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 선포, 첫째, preaching of the word, 둘째는 성례, sacraments, 요 sacraments and baptism이라는 뜻입니다.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셋째, 권징입니다. discipline. 요 세 가지가 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한 가지라도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헌법에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가 그 중에 뛰어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preaching of the word. 이 말씀 선포가 그 셋 중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신데요, 오늘날, 그때 당시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참된 설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 건전한 이 교리가 급격화하고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한번 그 설교를 우리가 번역돼서 통역돼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얕은지 몰라요. 설교가 깊이가 없어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설교가 그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깊이 없는 그런 설교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조사해 보거나, 또는 요즘 나오는 서점에 가서 책들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검토해 보거나, 또 메시지들을 우리가 무게에 달아보면 아주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멋진 찬양으로, 오히려 설교의 유머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요, 그런 건 다 표면적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아트 핑크 목사님은 현대의 싸구려 복음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팔리고 있다라 그랬대요. 여러분, 싸구려 복음으로 우리 현대 성도님들로 하여금 팔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선포가 다른 행사, 어떤 행사, 프로그램, 친교, 물론 기도해도 제자와 훈련도 가려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에 열정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포기하세요. 이따가 밥 먹을 때 내가 뭐부터 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내가 오늘 뭐 해야겠다, 잔디 깎아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거 저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나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누가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거는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이 설교는 딱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 선포 없이 성례식 하는 거, 성만찬 하는 거, 말씀 선포 없이 찬양하는 거, 막 찬양, 말씀 선포 없이 친교하는 거, 말씀 선포 없이, 그거 다 소용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뭘 주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 선포에서.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오늘 쓴 서신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횃불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횃불을 이제 젊은 디모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젊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 횃불이 그 젊은 디모데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신 후에 세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 선포자의 중요성, 둘째는 말씀 선포를 드리려 하는 것, 셋째는 이 말씀 전도자를 위한 기도 또는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첫째는 설교의 심각성입니다. The seriousness of preaching. 설교의 심각성. The second은 설교의 내용. The substance of preaching. 설교의 내용. 세 번째, 마지막은 설교의 구체성. The specifics of preaching.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설교의 심각성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자,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심각성 또 신실함으로 전해야 한다는 이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디모데의 중간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과, 그래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엄히 명한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실 때 그냥 가볍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을 지금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도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너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하게 한 것이고, 또 디모데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이 엄격한 이 명령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디모데가 전한 그 한 주일 한 주일의 메시지가,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곳곳에 가서 전한 그 메시지들이, 또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듣고 전하고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다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전하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가 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거기에 있어요. 선생은 더 많은 것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제가 좋아하는 참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설교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중에게 나와서 설교하기 전마다 자주 사시나무 잎사귀처럼 떨리고 무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든 아니하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나무 잎사귀 같이 떨리고 무릎이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으십니까? 심각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가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선포 아래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대한 이 견해가 어떻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으십니까? 설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말씀의 풍성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The promise. 올드 약속, 신약, 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설교와 또 그 전해진 말씀을 들을 설교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심각하게, 아주 그냥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설교 내용입니다. 내용.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5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명령입니다. 명령. 첫째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나머지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4가지 명령은 첫 번째 전파하라 요 명령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요 5가지 중 첫 번째. 이게 무엇입니까?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요, 이 preach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왕의 헤롤드나 마찬가지예요. 왕의 메신저다는 거예요. 이 왕이 이 종에게, 이 헤롤드에게, 메신저에게 지금 공식 이 메시지를 주면서 네가 가서 이 메시지를 모든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전하라 하면 그 메신저는, 헤롤드는 그 왕이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 왕국의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 때까지 가서 뭐 큰 도시든 아니면 마을이든 뭐 시장이든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왕의 메신저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도구를 내려놓고 그 메신저의 헤롤드의 말을 들으러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담대하고 강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자기 헤럴드의 어떤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것도 없고요. 자기의 어떤 농담도 거기에 섞이지도 않고요. 자기의 어떤 생각, 오피니언도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요. 왕이 전하라고 한 것만 딱 전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담대하게. 그걸 선포라 그래요. 선포, 프리칭, 전파. 그게 메신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떠뜸떠뜸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웃기려고 농담이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오락 같은 시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왕의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메시지가 잘 들리기 위해서 자기의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고속도로로 샛길로 그 왕국의 먼 곳까지도 다 듣기 전까지는 이 헤롤드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왕이 다시 왕궁으로 안 들어가요. 자, 이것이 메신저입니다. 너는 전파하라. 평강교회 여러분이요, 전파하라. 여러분 어떻게 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무엇을 자녀들에게 전파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파하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절이라도 그날 읽고 저녁에 찬송 한 절이라도 부르고, 여러분 그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그게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미래의 주인공 어린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미래학에 의하면 교회가 또는 학교가 결정한다고 하지 않아요. 부모의 품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좋은 명품인 우리 자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소망이라면 좋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사랑과 훈계 그리고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신앙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안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따져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말씀이 한 30분밖에 안 돼요. 1년을 듣는다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 돼 24시간 우리가 계속 들어 일주일이면
365일 동안인데 일주일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30분씩 52주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거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인가? 이게 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냅니까, 하루에? 그 보내는 시간하고 일주일에 그 많은 5일 동안 나가서 6시간, 8시간 공부하는 시간하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하고 또 집에 와서는 컴퓨터 보는 시간하고 책, 잡지 읽는 시간하고 이런 거 모든 거 보면은 일주일에 30분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여가 생활 때문에 우리 자녀들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파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평안해지고 느슨해지고 이제는 게을러져까지도 하고 이제는 한 주일 빼먹는 것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30분도 일주일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듣고 그저 다른 곳에 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예요, 수치. 잠깐 멈추고 정직하게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에게 복음의 대언자인가? 가정의 가장인가? 가정의 말씀 선포자인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한 거 별거 없는데, 나는 그냥 돈 벌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디모데는 전파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디모데의 의견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생각도 아닙니다. 디모데가 강단에서 웃기라고 한 거 아닙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 전체를 전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파하지 말아야 돼요. 빈칸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르고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비전, 성경 말씀만, 한 사람의 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내 생각 넣지 마세요. 나는 이랬으니까, 난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려면은 내가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성경책의 사람이. 나도 안 되면 안 돼요. 한 것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다 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말씀 선포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이 믿고 따라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적 전파에 대한 세 가지 필수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는 것.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읽는 것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신 게 덮어놓고 믿지 말자, 펴놓고 믿자. 하여튼 여러분 서재에 책상 위에 성경책 펴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한 구절씩이라도 보시고, 바쁘면은 한 구절이라도 보시고 나가시고 일하러. 시간이 있으시면 앉아서 한 장도 읽으시고 두 장도 읽으시고, 펴놓고 공부하시고, 펴놓고 일 나가시고, 펴놓고 가정생활 하시고, 펴놓으세요.
목사님 이제 신방 가실 때 서재 좀 보자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성경책이 딱 펴져 있어야 돼요. 덮어놓지 마세요. 저도 오늘 가서 다시 제 서재, 제 책상 베드사이드 테이블을 좀 봐야 되겠어요. 펴져 있는지 덮여 있는지. 펴놓으세요. 또 권하는 것에 헌신하라 그랬어요. 권하라. 요거는 그 말씀이 자세한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듣고 어떤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목사로서는 원어를 많이 봐야 되고 또 교회 역사에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배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것이 성경 신학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상호 참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추려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에게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적어도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 뭔가 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뭔가 성경 신학적으로 잘 개혁 신학에 대한 신학 주석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한 권의 책으로 이것을 보충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고하기 위해서. 아, 이런 것은 이런 뜻이구나.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권한 다음에는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르친다.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서포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설레이구나. 아, 뭔가 지금 나에게 뭔가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내가 성경책을 안 읽었는데, 내가 성경책을 권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책을 나에게 가르치지 않고 적용하지 못했는데 해야 되겠구나.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강의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선포 말씀이 강의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학교 교실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권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게 선포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짧게 설교의 구체적인 면이 무엇인지 읽고 권하고 가르쳤다 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지 네 가지 여기 본문에 있는데, 첫째는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가정에는 가장으로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뭔지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말씀을 내가 요거를 여기서 잘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둘째, 가르침으로 바르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경책하라, 요거는 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죄다. 스펄전 목사님이 정직한 설교자는 죄를 죄라고 부르고 삽은 삽이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죄인데 죄가 아니다 그러지 않고 죄면 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계속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지옥의 문 앞에서 논다는 거예요. 지옥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얼마나 이게, 죄는 죄다는 거예요. 경계하라, 권하라는 건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켓에다가, 집에 있는 소켓, 전기 소켓에다가 그 무슨 나이프 같은 거를 푹 집어넣으면 전기가 팍 오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탁 들려질 때 우리에게 뭔가 샤크가 탁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오래 참음으로 이 가르침의 이 이해와 삶의 적용과 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우리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 오래 참으면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나가면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형통할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형통케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성급함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그렇게 전화로서 문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권하고 가르치고 오래 참으면서 그 말씀의 축복의 형통이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형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오늘 이 시대에 너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참 너무 흔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듣고 열심히 들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온 가족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